네, 여러분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로부터 보면은 모세의 출생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 그 앞에 창세기라는 긴 서론이 붙었다 정도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명령이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도 아니고 거듭 신자, 다시 거듭해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거듭 신자는 우리가 신신당부라고 할 때 쓰는 그 신자입니다. 모세의 신신당부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서쪽에 있는데 광야를 쭉 돌아와서 동편인 모압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회고와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회고하고 그 가운데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전망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만나가 없는,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완전히 다른 삶. 요즘 우리가 New Normal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모세의 신명기야말로 New Normal을 준비시키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를 준비시키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회고가 쭉 나오는데요, 이 회고들은 대부분 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1장의 맨 처음에 백성들을 다스릴 백부장, 천부장, 리더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의 장면이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이라, 사건이라 하는 것들을 기억시키면서 5장까지 쭉 가고 5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이 5장에 다시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5장에서 회고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6장에 나와서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신명기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말합니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총회라는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장면, 그 날을 일컫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말이 됐는데 본래 신명기에 총회라고 번역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명기 31장에 가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두 날,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을 꼽으라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총회의 날, 10계명을 주신 그 날과 맨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같이 이 말씀을 남기는 그 총회의 날, 에클레시아 날, 두 날입니다. 이 두 날에 주신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역사 전체의 중심 기둥과 같이 되는 이 에클레시아가 신약의 교회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네, 신명기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고 은혜 가운데 살았고, 곳곳에 산당을 짓고 분열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역사가 어둠 가운데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명령이 구약 성경 전체의 신앙을 끌고 가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요,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아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주의해라 하는 말, 왕정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보고 다시 신명기 1장을 보면요, 신명기 1장 맨 처음에 리더를 세우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에 처음 보면은 그 많은 회고 중에 왜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것은 앞으로 삶에서 사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이스라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신명기가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중요한 두 장을 꼽으라면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게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반대편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 말씀도 길게 나옵니다. 그 저주의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8장 63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흩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멀리 살 것이다. 멀리 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앞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그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말을 늘 묵상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어도, 세상에 흩어졌어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하나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34장에 가서 이제 생을 마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장 앞에 33장에 모세가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결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는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듯이 똑같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이런 점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